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10하루째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다가도 40일 기도 전략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능력, 그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 그러면 40일 기도 전략.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서 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냐, 기도로 40일 기도 전략이 바로 그런 인생을 갖고 간다.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기도에 힘쓰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찾을 수 있고 갖고 갈 수 있고 성취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한다. 그럴 때는 바로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기도해야지. 40일 기도는 바로 위대한 인생을 이뤄갈 수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걸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이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삶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위대한 인생,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시작할 때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기도, 예수님처럼 40일 기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를 통하여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신체 중에 아주 건강해야 좋은 신체가 있습니다. 다 좋아야 되지만 이게 뭔가 하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 놓으셨죠. 생명보험을 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생명보험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 그 부상한 크기에 따라 보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다 다쳐서 못 보게 됐다 그러면은 얼만큼 나오죠?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해서 이제 못 보게 됐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몇 퍼센트나 나올까요? 보험을 안 들어놓으셔서 모르시는 겁니까? 들어놨는데도 얼마나 받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대부분 그 생명보험에 보면 100%를 받아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귀중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보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보는 것. 요즘에 전쟁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군대 훈련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인데 야간에 이제 사격을 하러 갔어요. 야간에 이제 사격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격하나 그랬더니 거기 사격장에 가니까 그 안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안경을 이제 사격할 때만 그걸 끼고 안경을 사격을 하도록. 근데 그 안경을 딱 끼니까 100m까지 그래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100m까지. 그거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영화나 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군인들이 철모를 썼는데 앞에 특별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안경은 열 감지 안경 또 자외선 안경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 불을 다 끄고 캄캄해도 저쪽에 생명체가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그런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걸 안경을 끼고 가면 그 안경 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앞날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5분 앞에 일어난 일만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일주일 안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5분 앞에 일만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으면, 그렇죠? 5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예측하는 능력이 강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정확하게 찾아 정리한 사람들이 있죠. 워런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시대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기업을 잘하든지 정치를 잘하든지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뭔가면 인류 관찰자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인류라는 거예요. 관찰하는데 인류다. 과학자들도 잘 관찰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면 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늘 봐도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분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자기는 너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대요. 자기는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지 다 보인대. 근데 왜 돈도 못 버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돈도 못 벌고 저렇게 했느냐. 자기가 보면 다 보이는데. 그분은 부자로 잘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다 보인대요. 이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보여서 문제지.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갖다 놓고 파시는데, 잘 팔리는 것만 갖다 놓고 재고 날 건 안 가져오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게 그런 거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그 관찰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뛰어나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바로 이때다.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도 잘 발견하고,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류 관찰자다. 근데 그 인류 관찰자가 되는 길은, 그분들이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꼭 음식을 먹으며 맛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의 맛을 가르쳐줘 가지고 맛을 느끼는 겁니까? 이것이 맛있다 맛없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보면 이건 맛있다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참 신비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인류 관찰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하면 인류 관찰자가 되는가 하면 영안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전쟁할 때는 육신의 눈이, 육체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안경, 그런 특수 안경을 끼면 잘 볼 수 있어요. 작은 거는 현미경을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지적인 눈이 있죠. 지식의 눈이 있어서 사물을 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눈,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한 인물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만 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다 봅니다. 잘 압니다. 목소리까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가는 거죠.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구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구나. 그 양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양으로서 그게 보여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눈만 밝아져 가지고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와서 도저히 나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웠지. 하나님이 안 보였으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할 때 또 하나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왜 방황합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성공의 길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길이 보이면 방황할 리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열리냐? 기도할 때 열릴 수 있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보니까 이 문장에 명사가 하나고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명사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해라.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기도를 의지적으로 안 하고 힘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면 기도를 계속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숨을 계속 쉬어라, 그렇게 성경에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숨을 계속 쉬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도 숨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숨 안 쉬면 숨 끊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안 가르쳐줘도 그건 잘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은 자동으로 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숨은 자동으로 쉬는 거죠.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계속해라, 그것은 계속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일 기도를 정해놓고 지금 10하루째 나오시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서 오늘 정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자, 오늘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썼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앞에 설명했듯이 눈이 밝아지게 있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깨어있어라. 그런데 이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원문을 잘 살펴보면 깨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기도할 때 깨어나는 것이다. 기도를 해야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강조하듯이 주님 오실 날을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단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읽으시는데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감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드린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기도 드린 것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것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돕기를 좋아하셔서 잘 도우면 참 좋은 거지요. 근데 어떤 분을 이제 도와줬어요. 친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해서 또 도와줬어요. 또 세 번째 와서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도와줘야지, 그 마음도 들지만 지난번에 내가 벌써 몇 번째 도와줬는데 도와준 거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다니면서 떠들기는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다 떠들고서 어려우니까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가서 또 하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도와준 게 아까워가지고 이번에 안 도와주고 망하면 지난번에 도와준 것까지 다 헛쓰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그러면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내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또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저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여기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관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깨어 있다는 단어가 어떤 사람하고 제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초하고, 보초에게 있어서, 파수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졸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제일 군인들한테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군대 생활 힘드냐? 이 보초 쓸 때가 제일 힘들대. 그것도 추운 겨울에 혼자 이제 초소에 나가서 보초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1시, 2시 이때쯤 되면 춥기는 하지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저쪽에서 버스럭 소리만 나도 이게 관점이 나타났나 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 무슨 뭐 호랭이도 없는데 호랭이가 나타났나 해서 걱정이 되고, 또 조금 더 약한 사람은 귀신이 나타났나 해가지고 걱정이 되고, 자기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일 그 시간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옛날 철책선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뭐 동네 친구 애인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힘들다 탈영하자 그래서 탈영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이 보초 쓰는 건데 그것도 졸릴 때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목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차를 끓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차를 끓여서 우리 군종병들이 그 초소를 쭉 돌면서 차를 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1등 병들, 2등 병들이 이제 그때 막 울고 이제 이럽니다. 아주 파수꾼, 이 보초는 졸지 말아야 돼요. 졸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 열렸다 그런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보는 것. 물론 환상으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깨어있던 사람, 그래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요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고 그 시기가 돼서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험악한 사형수들 있는 감옥으로 가서 또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요셉은 원망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마지막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잘 만났다. 왼수 갚을 날이 왔다.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더니 나는 이제 총리가 됐는데 너희들 양식 얻으러 왔느냐? 잘 왔다. 그러자 해도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오면서도 자기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거를 못 봤으면 요셉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못 보고 저놈은 어떻게 재수가 옴붙었냐,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냐 위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 하는 건 없지만 구약 성경에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환상을 봤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게 나오는데 야곱도 그랬고 야곱이 그 정말 자기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그것처럼 요셉에게도 이제 비전을 주신 것을 봐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봤어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것을 그대로 겁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셨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이니까 자기는 죄를 못 짓는 거죠. 그럼 보디발 장군 아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짓하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그는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 영안이 밝아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책에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좋은 이론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센스가 개발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 두뇌에는 망상체 활성계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RAS라고 약칭으로 말하는데, 망상체 활성화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화 벨 소리가 좋아서 그걸 자기 전화기에 다운받고 보니까 자기만 그 벨 소리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전화 울릴 때만 그 소리가 나도록 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다 똑같은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기 전화 벨 소리와 같은 소리. 아니,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전화기 내 그 벨 소리 다운받을 때 다 같이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나도 이 사람 귀에 그 전화 벨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전화기에다가 넣고 나니까 그 전화기 소리에 민감해져 가지고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었다. 그게 우리 이제 신경계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게 여기 이런 게 있었나?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부목사님들은 그것도 못 보냐? 아니, 그렇게 맨날 교회당 문 앞에 들랑달랑 하면서 그 액자 떨어진 거 그거 하나도 못 보냐? 담임 목사들끼리 그거 봤으면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됐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 주인은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종업원은 10년을 일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한 그 제목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 항목, 그 사람에 대한 이 망상체 활성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이 눌려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봐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도 마음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신경계의 원리로 말한다면 바로 이 망상체 활성화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에서 활성화가 된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냐하면 깨어 기도해야 지금 세상의 하수들이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와도 바로 시험 들지 않고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볼 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면 예수님 부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시는 유익이죠. 그리고 여기 기도라고 할 때 기도에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는데, 어렸을 적에는 자기 문제만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주장하고 때를 쓰고 그러지요. 그래도 부모가 어렸을 적에 해주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자기 것만 달라고 그러지 않고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제가 이걸 살려고 그러는데 어렸을 적에는 막 가게 가가지고 딱 짚고서 안 놓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안 놓아. 그거 놓고 오라고 그래. 안 놓고 이거 내가 꼭 사야 된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거 사도 될까요? 말을까요? 어떤 거를 살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 기도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저한테 최고로 좋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더 성숙되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예언을 들었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그분은 과학자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이 과학, 그 발명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땅콩은 왜 주셨습니까? 땅콩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땅콩은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300가지의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남부 경제, 미국 경제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물건 갖다 놨는데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물건 갖다 놔야 잘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게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 망상체 활성화계를 하나님께서 작동을 시켜서 이제는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 잘 팔리는지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 잘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물건 사러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염탐하러 온 사람이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되 대화의 기도를 해라.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화를 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깊게는 내 감정까지도 다 내어놔라.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를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노력을 해야 힘써야 된다. 이 40일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40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감사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그것 꺼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는데 그 간구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대화의 형식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여기 깨어있어라 하는 그 뜻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면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도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축복,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주님,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의 성숙함을 가져오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하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교회 사업, 맡은 책임, 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넣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